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드소서. 주인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각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모든 서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이름에 합당하고 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지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많은 허물이 있었던 것들 고백하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보면 해가 지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은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과 주의 사랑과 또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신 것들,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의지하며 손님 손 붙들고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과 그 인간적인 아버지 생각들로 아버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모든 불신함과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선택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대로 행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또 우리 행동의 실수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누르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픈 마음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민족의 가슴 많아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소 내 같이 오리라. 주께 내로 맡기겠나? 주께 내로 맡기겠나? 죄수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할수 있나? 주가 보실 때 건강한 저 옛날처럼 선택해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오리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참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 가정마다 영혼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또 이 물질이 드려져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과 나라가 임하고 또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흠없는 또 정결하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잠깐 드립니다. 오늘까지 토요일 청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이제 녹화하고 또 그것으로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8일이죠. 18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분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규정이 현재 2단계에서 서울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20명까지 예배를 20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땡깁니다. 시간을 당기는데 지금 좀 더 몇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중에 다시 한번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10시로 오전 예배를 당겨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본당에 한 2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은 가정에서 그때 이제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몇몇 가정은 가정에서 그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실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 혹시 이제 자녀들이 좀 늦게 일어나서 10시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후에라도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당겨서 교회에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임사 체험에 관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그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뭐 기대는 하지 않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학 박사 또 뇌 전문가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심정지가 됐든 뇌사가 됐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고 듣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만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그 공통점과 이제 유사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통해서 쑥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나갔을 때 빛 가운데로 확 이렇게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유사해요.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 과정이나 느낌이나 그 체험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천국 지옥도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수술대 위에 자기 몸이 있는데 자기는 천정에 있는 데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또는 빵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쑥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멤브란스가 오고 사고 수습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뇌가 완전히 정지됐어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어요. 뇌가 활동을 전혀 안 합니다. 뇌파가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너무나 분명한 자기 자신, 또 다른 자기 자신, 의식,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을 정말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꿈 같고, 실제로 그 영혼이 느끼는 것이 정말 실제로 느껴지는, 그게 자기 자신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자각되는 이런 경험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얘기들처럼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참 정말 자기 영혼, 뇌의 호르몬이나 뇌의 기능에 의해서 뭐가 보이고 듣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자아는 그 안에, 그 자아 안에 뇌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 부분인 것이지, 뇌가 나고 뇌가 전부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실제는 그래서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런 답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예수 모르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이, 그곳에서의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 그게 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벗어나고 끝날 것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때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목숨은 자기가 끊으면 끊어지지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 영혼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는, 불타는 유황못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벌레 한 마리도 그 속에서는 죽지 않고 그 시간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 성경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기록하셨어요. 영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유황못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협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교회 유지하려고 과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고 영을 가진 우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버려져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벌에 대해서 5분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것이. 5분만 묵상해 보세요.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죽어도 죽을 수 없고 목숨을 끊어도 끊어지지 않고 희망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고통의 그 영원한 존재로 남아있는 그 유황불에 타는 그 한 사람을 건지려면 어떤 일을 해야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가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기회 안에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기회를 다 쓰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려면 한 번 더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밤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한참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해서 이런 것이 영벌이라면 내가 남은 삶에 내 남은 시간에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예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한 영혼도 다시 빼앗기지 않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지옥으로 다시 떨구지 않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것. 두 번째, 아직 예수 몰라서 멸망하게 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하고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아까 그 찬양 제목은 잘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써도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해도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보고 싶은 주님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정말로 그 유황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그 끝도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누구 가운데, 손주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사랑이라면 내 간도 빼주고 내 생명도 빼주고 내 자산 다 주고 싶은 게 내 자식이고 내 손주죠. 이 세상에서의 애정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그 자식이 예수 몰라서 영원토록 멸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영생에 대해서, 영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처럼 그 표현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벌에서 건져내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고 주신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이미 주신 영혼들을 그들을 잘 붙들고 세워가려면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풍이 와서 또는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떤 신체 한 부위를 몇 년 동안 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몇 달 동안 기부술에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못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나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절이면 관절, 또 근육이면 근육, 이것이 급격하게 굳기 시작하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부 써고 몇 달 지나봐요. 전혀 못 써봐요. 어떻게 되나? 처음에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하고 또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2년 3년 지나가봐요. 중풍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못 일어나고 누워만 계신 지 현재로 20몇 년째입니다. 기능들이 전부 다 퇴화해요. 전부 기능들이 퇴화합니다. 골반, 뼈, 관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면 이 육체는 퇴화하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 움직이면, 우리의 영도 안 움직이면 육체가 퇴화하고 육체가 죽어가듯이 우리 영도 안 움직이면 퇴화하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1년 내내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하는 거, 내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입니다. 기도 안 됩니다. 말씀 안 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시 성경 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읽어보세요. 그 성경이 읽혀지나 손에도 안 잡혀집니다. 예수 믿고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세요.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면 할 수 있어? 아니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똑같습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일하지 않으면 굳어가고 퇴화하고 죽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의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허락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말세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키질을 한다 그래요. 키질이 뭐예요? 키질이 꼭죽정이하고 알곡을 갈라내는 게 키질이에요. 네. 바람에 또는 옆에다가 커다란 선풍기를 틀어놓고 키질을 합니다. 알곡은 그대로 남습니다. 죽정이는 다 날려갑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저는 오늘 기도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전도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때, 컨퍼런스 때 제가 헤르노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제가 얘기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두 번째는 증거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구했어요. 300년 전에 독일에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그 모라비안들 가운데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속으로 부름 모이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는데 그 헤르노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100년 넘게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들 안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20년 그날 이후로 그 성령이 부어주시고 24시간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20년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100명 200명 그 20년 사이에 그 시대에 선교가 뭔지도 모르던 중세가 지나가고 나서 그 어둡던 그 시절에 평신도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신교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최근까지도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르누트 우리에게 주십시오. 헤르누트와 같은 공동체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24시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1시간 기도 운동을 금년에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생각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저희가 24시간은 아니지만 겹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시간, 12시간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24시간 그 시간 중에서 절반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인원 작년 3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몇 가정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인원에서도 우리가 거의 10시간, 1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쭉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셔야 할 수 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지. 이건 억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간구의 영을 주시면 5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해요. 기도할 마음을 컨퍼런스 전에 제가 4분으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한 30일쯤 됐을 때 기도의 영들과 또 그 이전의 영성들이 많이 회복되는 걸 느꼈었어요. 주님이 정말로 하루에 3시간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차저차히 해서 그것도 시간을, 장소를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집에서 하던 걸 교회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킬링타임,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이제 내일 모레가 4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40일간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그 사이에 수술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에 앉아 있었던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그리고 그런 2, 3일 빼놓고는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꺼지를 물고 피를 흘리고 여기 앉아서 또 어질어질한데도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교회에 올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올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발 좀 집에 누워 계세요 해도 그럴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3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하면 힘들더라고요. 혼자 하면 힘들더라고요. 며칠을 하는데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카일 기도 모임에서 세 분이 한 분은 주일날, 한 분은 월요일, 한 분은 화요일 이곳에 와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와서 어떤 분은 한 번 오셨고 어떤 분은 또 몇 번 오셨고 어떤 분은 그 이후로 마지막까지 오셨어요. 내일 모레 월요일날 그 집사님이 오시면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이후로 매주 한 번씩 여기 와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저녁에 하거나 다른 시간에 하던 집사님이 또 유아실에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또 전도사님이 또 시간을 같이 맞춰서 기도해 줬어요. 아내가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4명 5명이서 기도하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참 약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부가,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만한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의 유익이었어요.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에서 하다 보면 허리 아프고 그러면 눕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 더 큰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운 분들은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우리 안에 어떤 사역자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들려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어려움을 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고난이 임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고 더 깨어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승리하고 열매 맺었습니다. 수백 년씩. 어떤 이는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쫓겨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정금같이 빛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리어 힘을 내고 도리어 정신 차리고 도리어 더 기도하고 도리어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인 거예요. 모이기 힘들수록, 예배가 힘들수록,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냉소할수록 도리어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이 정도의 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정도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면 그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믿음이 있는 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이제 은혜를 주셔서 내일 모레까지 해서 밤 기도를 마치고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여기 교회까지 오고 가는 시간들 이렇게 하면 5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시간대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로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찍 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기도, 제 소원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컨퍼런스 전에 기도했습니다.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였네.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직후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말에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나요? 반말은 쥐가 듣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됐어요? 맞아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무슨 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은 낮에 하는 말도 휴대폰이 듣고 밤에 하는 말도 휴대폰이 듣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제가 켜놨거든요. 그랬더니 다 들어,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무 때나 끼어들어. 뭐라고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날 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켰어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거기서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눌러봤어. 그랬더니 어떤 기사였냐면 토론토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제자 사역을 했던 받은 사람 같아. UBF일 수도 있고 또는 내비게이터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집은 밴쿠버 쪽이었던데 토론토로 갑니다. 목적을 하나 가지고 토론토로 가가지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 취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리고 시간을 3년을 잡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3년 동안 그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그날 아침에 큐티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때 주신 감동되는 말씀 있죠. 한 구절. 이거를 여러 개를 썼는지 복사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두 구절을 이걸 가지고 그날 출근하면서 또는 점심시간 때 또는 아직 못 나눠줬으면 퇴근 때 이렇게 해서 3년을 계속 그 공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그 동료들한테 그 한 구절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3년.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합당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3년을 토론토에서 이제 매일 일기를 써요.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면서 어떤 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나눠줬을 때 옆에서 아직도 그런 걸 하냐고 비아냥했을 때 또 딴 쪽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하냐고 하고 자기 편 들어주는 이야기들. 또 그러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들. 또 어떤 사람들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걸 떠났던 사람이 그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일기를 쓴 거예요. 3년을. 그리고 3년을 마친 다음에 밴쿠버로 돌아가서 쉬고 있다고. 그 기사를 구글이 찾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구글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구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구글이. 조심해야 돼요. 구글 무서운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냐면 복음서를 이제 다 읽어도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복음서를 이제 그날 읽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페이지, 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이거면 좋겠다. 감동이 되는 이거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 집 복사기에다 놓고 10장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장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시간은 이제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5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약간 선선해지는 시간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시부터 5시 사이, 해가 짧아져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나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요. 복음서는 사건 위주, 스토리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2페이지에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 가장 이 이야기가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이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 주세요. 읽을 때 원수가 그 말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 읽을 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혹 그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떤 이는 예전에 믿었지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 공동체한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애통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 속에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코스를 다닙니다. 같은 코스를 다닙니다. 저희 성모 아파트에서 나와서 저희 아파트 정원들을 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흥 아파트 단지를 돌고, 그 다음에 한강 중앙공원으로 가서 돌고, 올 때는 다시 역순으로 다시 같은 길을 공원을 다시 거꾸로 해서 중흥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해서 다 돌아왔는데 9장을 나눠줬어. 1장이 남았어. 그런데 아무도 없어, 정원에. 그러면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싱싱초밥에 전화를 겁니다. 회덮밥 포장 하나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장한테 나머지 하나를 주고 옵니다. 옷은 편하게 입고 갑니다. 진이나 청바지를 입고 빼신이 깨끗하게 입고 갑니다. 오늘은 안경을 쓰고 나갔어요. 제가 보통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씁니다. 안 읽을 때는 안경을 벗고 살아요. 근데 거울을 안경 쓰고 봤더니 안경 안 썼을 때보다 뭔가 좀 지적으로 보이고 뭔가 좀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안경을 쓰고 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다가가는 것 자체로 막 움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네 그래요 하고 흔쾌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급히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불러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교회는 안 다니고 믿지는 않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힐끔힐끔 그걸 받은 사람들을 쳐다도 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명, 많으면 3명 정도가 그걸 읽습니다. 주말에, 오늘 같은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고 연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전도받는 건 싫지만 앉아있는 게 무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읽어요. 한 페이지밖에 요거 한 장, A4 한 장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사건 위주로 돼 있으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니까. 읽어봐요.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노회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2분이서 식당에 앉으셨대요. 식사를 하려고 밥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호칭할 때 우리 경원이가 목사님이면 예를 들어서 배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죠? 근데 옆에 테이블에서 아줌마 둘이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두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 재수 없어. 그 얘기 듣고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맙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들은 또 읽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세워서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은 제가 4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연인끼리 가족끼리 너무나 많이 있고 혼자서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보통 4km 정도를 걷는데 제가 오늘은 한 7km를 걸었어요. 나중에 체크해 봤더니 10,000보를 넘게 걸었더라고요. 제가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3km 내지 4km 정도 걸으면 숨이 차기 시작하고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어때요? 우리 영혼은 기쁘죠. 힘이 나죠.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첫째,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헤르누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24시간 그렇게 365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의 영과 선교의 영을 주셔서, 증거의 영을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이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성혜 선교사님 얼마 전에 배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강성혜 선교사님 매일 매일 전도하러 나간다. 매일 전도하러 나간다. 거기 어떤 분하고 둘이서 비엔티엔에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시골을 말하면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동덕대 근처에는 또 기숙사라든가 뭐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매일 전도한다. 매일 전도한다. 선교사만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증거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아버지 충만하여지고, 또 성령님, 또 주님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시간 이상씩 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 24시간 365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며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보좌로 올려주는 그러한 교회와 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고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으로 선교하는 아버지의 열정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 지옥불에서 유황불에서 고통받게 될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참으로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씩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지옥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또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24시간 365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향기가 주님 보좌로 끊어지지 않고 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증거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고 또 온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05장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도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믿는 자 육체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도와 간구의 영과
또 증거의 영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서진교회와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위에,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참으로 오늘도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서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